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만나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다 풀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오자마자 커다란 역경과 장애물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건 홍해였습니다. 기사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에 있는 모든 신들 가운데 하나님만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드러내셨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음에도 그들 앞에 있는 홍해는 만만치 않은 일들이었습니다. 자기 삶에 이제 처음으로 한계를 넘어서야 하는 그런 일 앞에 있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아픈 바다 거기다가 뒤에서는 다시 바로 군대가 또 쫓아와서 그들에게 있어서 어떤 일을 할지 모르는 상황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간구하고 있는 모세에게 간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응답해 주셨던 내용입니다.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장하시고 도전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같이 말씀으로 붙잡고 기도하고 싶은 것은 주님 우리에게 홍해를 건너는 믿음을 달라고, 주님 우리에게 홍해를 건너는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21절 22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팔을 내밀었다. 주님께서 밤새도록 강한 동풍으로 바닷물을 뒤로 밀어내시니 바다가 말라서 바닥이 드러났다. 바닷물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위기의 순간에 구원의 방법으로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의 크기, 하나님의 어떤 수준의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방법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크기,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수준으로 우리에게 어려움을 넘어서게 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으로 붙잡고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에 그 대략의 길이가 약 8km 정도였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강을 건널 때, 바다를 건널 때 이 길이가 가로질렀던 길이가 한 8km, 6km에서 8km 정도가 되는 것이죠. 그냥 점프해서 건널 수 있는 거리가 아니고 한 6에서 8km 정도라고 이야기한다면 굉장히 긴 거리 아니겠습니까? 거기를 60만 명이 걸어서 건너가는 것입니다. 그 앞에 섰을 때의 압도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뒤에서 바로의 군대가 따라오고 있는데, 그런데 앞에는 커다란 바다가 이렇게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어서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다를 향하여 손을 내밀어라, 다시 말해서 기도해라. 그랬더니 홍해가 갈라져 버리는 일, 전에는 결코 없었기 때문에, 후에도 이런 일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어떻게 설명되지 못할 그런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허락하신 방법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의 말씀과 순종하여서 가는 믿음의 길에도 종종 홍해라고 여겨질 만한 일들이 있을 수가 있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100%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홍해들과 한계라고 생각하는 일들 앞에서 우리가 가만히 보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기업이, 우리의 자녀들이 변하고 이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안타깝게 기도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크기의 일들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더라.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더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홍해가 갈라지는 것 같은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어렵고 중요한 문제들을 바라보고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저께 은행에 가서 재연장을 하는데 함께 해주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도 계셔서 아주 순적하게 일을 잘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하여서 가만히 기도하면서 참 커다란 감사가 제게 생각이 나고, 또 함께 한 1년 2년을 걸었던 여러 성도님들의 생각이 참 많이 났었습니다.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제게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기간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한 1년 반 정도, 1년 6개월 정도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많은 일들을 이루어 주셨는데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획했던 방법과는 전혀 다른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거구나.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 장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사면초가였습니다. 그때 제게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 무엇이냐면 어디에 개척하실 거냐는 이야기를 제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척을 준비하거나 이럴 수 있는 시간도 거의 없었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모르고 모든 일들을 일단 개척 첫 번째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기도하면서 분별한다. 이렇게 일정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함께 그러면 갈 수 있도록 어디로 가야 되는지라고 제게 사랑으로 물어주시는 분들에게 한마디도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로 장소에 대해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첫 번째 예배를 드리고 주어진 상황들을 바라보고 나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재정에 맞춰서 허락되어진 저희가 개척을 위해서 섬겨주신 귀한 은혜이지만 거기에 맞춰서 교회 건물을 얻으려고 하니까 아주 조그만한 상가를 얻어야 하는 수준이고, 그리고 파송을 같이 오시겠다라고 귀한 결단을 내려주신 그분들에 맞춰서 어떤 장소를 얻으려고 하니까 재정적으로 무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장소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서울 전역과 경기도 전역에서 여러 성도님들이 함께 하시다 보니까 어느 지역을 누군가에 맞춰가지고 결정을 내린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왜냐하면 막 흩어져 있기 때문에 한 곳에서만 오셨으면 거기에다가 교회를 개척하면 되는데 그렇지도 않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뭐 광주에서 오신 분들, 경기도 광주에서 오신 분들은 거의 없었고 태준동에 사시는 분은 단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뭐 어떻게 상상할 수 있는 수준이 전혀 없었죠.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이 새벽에 기도하게 해주시고 새벽 기도에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부어주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장소 알아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더 현실적인 한계와 담들을 만나게 하셨어요. 내곡동에 한 곳에 기가 막히게 좋은 곳을 가서 우리에게 합당하다 싶은 곳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곳에 여러 가지 일들을 다른 식으로 질문하게 해주셨습니다. 그곳이 월세만 700만 원 정도 하는 곳이었는데 한 독채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장소도 꽤 괜찮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월세를 생각하니까 월세가 비싸다라는 생각보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가 막힌 헌금으로 헌금하시는데 이것을 다 월세로 다 내는 것이 별로 기분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닐 수도 있겠다. 우리의 경우에는 물론 교회가 어느 곳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근처에 가는 것이 좋은 방법이기도 하고 지혜이기도 하지만 제 경우에는 새벽마다 기도하다 보니까 헌금이 제대로 쓰여질 수 있는 곳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밭 알아보기 시작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밭이라도 좋으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서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해주십시오. 천막 짓고 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한 군데 한 군데 여러 일들을 통해서 보게 해주시고 제 마음속에서는 수백 번 교회를 지었다가 부셨다가 마음속으로 계획으로 그렇게 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결국에는 태준동 이 땅 이곳에 이 건물을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곳이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순종하게 해주시더라.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봐도 우리 교회가 지어지고 또 이렇게 꾸며지게 되는 데 있어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대출이 되어진 것도 너무 말도 안 되는 일이고, 그리고 대출금 외에도 넘쳐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잔금을 다 치르게 된 것도 너무너무 말도 안 되는 일이고, 그래서 이곳에서 교회 인테리어가 끝나고 예배드리게 된 것들, 이게 우리가 한가운데 있었으니까 잘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의미를 생각해 볼 때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가 놀라웠는가. 근데 이걸 왜 우리에게 먼저 경험하게 해주신 걸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잊지 말아야 하는 거구나. 잊지 말아야 하는 거구나.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히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형편이 날마다 날마다 새로운 홍해가 있는 것처럼 어렵다, 힘들다, 안 될 것 같다.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준비되고 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걸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거구나. 답답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끝이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홍해를 건너게 해 주실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실까? 이게 믿음의 사람에게 마땅히 바라봐야 될 기도의 제목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면서 도전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붙잡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먼저 건넌 사람에게 허락된 감사가 있더라는 것이죠. 30절 말씀에 보면 30절 31절 그리고 출애굽기 15장 1절 말씀을 보면, 바로 그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아귀에서 구원하셨고 이스라엘은 바닷가에 널려있는 이집트 사람들의 죽음을 보게 되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치신 주님의 크신 권능을 보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과 주님의 종 모세를 믿었다.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를 불러서 주님을 찬양하였다. 내가 주님을 찬송하련다. 그지없이 높으신 분 말과 기병을 바다에 쳐 넣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홍해의 물이 갈라진 바로 그날, 그 길이가 6에서 8km 정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람이 건너면 한 2시간 정도, 이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게 혼자 건넜을 때의 일이고, 짐을 지고 어린이 아이들을 데리고 그리고 거기를 쭉 건넌다고 생각을 해보면 아마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2시간보다는 많이 걸렸겠지요. 당연히 함께 건넌다면, 우리가 혼자서 운동하듯이 속보로 건넌다면 2시간 거리지만, 우리가 사람과 이야기하고 뭐 빨리 건넌다고 하더라도 이게 쉽지 않은 그런 거리입니다. 짐을 끌고 지고 그렇게 갈 수 있는 거리라고 하면 한 서너 시간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터인데, 그런데 지금 내 눈앞에 보여진 홍해가 갈라진 이 상황 자체가 굉장히 두려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 앞에 홍해가 갈라지면 그 길에 한 걸음 내디딜 수 있으실 것 같습니까? 제가 이 상황을 생각해 보면서 제 앞에 홍해가 갈라진다면 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갈라주신 거니까 건너갈 수 있어. 정말 그럴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오늘 구체적인 묘사를 보면 바다가 양쪽으로 벽이 되어서 서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바다가 갈라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며 하면 그렇구나 라고 생각할 텐데, 굳이 성경 말씀은 바다가 벽이 되어 좌우에 벽이 되어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람이 불었고 그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바다가 갈라지고 있는데 그게 벽을 이루고 있었다. 그리고 이 상황을 가만히 보면 이게 아주 평안하고 기쁘기만 한 그런 일이 아닐 수도 있었겠구나. 굉장히 급박했겠구나.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고 당장이라도 그들을 잡아와서 그들에게 어떤 일을 할 것처럼 그렇게 말들을 몰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인도하던 것 앞에서 뒤로 가서 그들을 지연시키고 있고 한 곳이 지금 뚫려 있는 상황인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차라리 바로한테 잡혀가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내가 살기 위해서 나져 있는 이 길을 목숨 걸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종 홍해가 갈라져서 거기를 건넜다면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까 우리가 이 바다 다 건널 때까지 바다가 절대로 합쳐지지 않을 거야, 이렇게 믿을 수가 있겠죠. 근데 바다가 갈라졌는데 생전 처음으로 바다가 벽이 되는 것을 봤는데 거기를 건너라? 거기를 2시간 3시간을 걸어서 가라? 아이들 데리고 짐 데리고 가라? 이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그냥 잠깐 점프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거 굉장히 주저주저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들의 보기에 홍해를 건너는 거 쉽지 않아 보였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나놓고 나니까 이게 놀라운 은혜이고 감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자리를 건넌다라고 생각하니까 장정만 60만 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도 있었을 것이고 자녀들도 있었을 터이고 아마도 부모님 세대들도 있을 수 있겠지요. 학자들마다 차이는 있지만 200만 명에서 많으면 300만 명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길을 건널 때는 반드시 제일 먼저 가는 사람과 제일 나중에 건너온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광야에서, 다시 말해서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에 그들에게 행진의 순서를 알려주셨습니다. 어느 지파가 먼저 건너고 어떻게 대열을 짓고, 그 말은 출애굽할 때 이 홍해를 건너갈 때에는 아무런 진의 순서, 행진의 순서도 정해져 있지 않았던 그때였죠. 그런데 적어도 제일 처음에 건넌 사람, 제일 마지막에 건넌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단순히 물리적인 거리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믿음으로 내가 이 길 먼저 가겠다, 내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이 갈라주신 홍해로 뛰어드는 것이, 이 바닥으로 내가 걸어가는 것이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적어도 먼저 건너갈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만. 그게 뭐냐? 그들이 건너가서 뒤를 돌아봤더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따라서 물 바깥으로, 물 안으로 건너가고 있더라라는 것이지요. 끝까지 건너와서 내가 산 것도 너무 기쁨인데 내 뒤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건너오고 있더라.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렇게 만무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끝머리가 다 건너오고 있을 때 이집트의 병사들도 쫓아오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물을 합쳐지게 해서, 합수하게 하여 주셔서 그곳에 따라온 모든 이집트의 군대들을 숨을 시켜 버리셨다. 그걸 자기의 눈앞에서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기적적인 일이 있고 나자 15장 1절 말씀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하여 예배하고 노래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제일 먼저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가 무엇이냐면 감사가 시작될 수 있는 그 첫 번째로 쓰신다는 거예요. 예배가 시작될 수 있는 그 첫 번째로 쓰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기쁨이고 능력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하게 하실 때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놀라운, 내가 감사가 시작되고 예배가 시작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에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더라. 이게 큰 은혜이고 감사인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일을 할 때 먼저 가서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 있고, 그 은혜에 대해서 나중에 사람들과 맞아, 나도 보니까 그렇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감사와 믿음의 행보가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 앞에 믿음의 증인으로 세우시는 통로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게 다른 사람들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갈 때 우리를 바라보는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지. 그런데 한 번도 네가 구름 같은 증인 중에 한 사람이다, 네가 구름같이 허다한 사람들 중에 제일 첫 번째 나와 있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을 때 구름같이 많은 사람들이 건넜지만 그 사람들이 따라올 때 앞서 건넌 사람들이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해주셔서 찬송과 예배가 우리 가운데 시작되고 붙잡게 하여 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가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시고 도저히 어떻게 상황이 되지 않는 상황에 하나님의 방법을 예비하여 주신다. 홍해가 갈라지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기도하고, 또 하나 먼저 건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감사가 있는데 하나님 이것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것은 주님 우리 앞에 홍해를 건너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 앞에 홍해를 건너가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한계라고 생각되는 일들을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건너가게 하여 주셔서 2018년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홍해 가르셨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가 누렸다라고 고백하는 하나님 한 해와 한 달과 하나님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앞에 홍해가 주님의 방법으로 기도가 일어나 갈라지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에 같이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